할렐루야. 이렇게 누구에게 강대상을 내어준다는 것이 목사로서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너스톤 교회 강대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손혜도 목사님께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리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이번에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를 저희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13일 정도를 목사님하고 한 방을 계속 썼어요.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멘하고 이렇게 좀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제가 그리고 또 가족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사모님하고 또 아이를 너무 또 예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또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여행을 하면서도 성도님들 이야기, 교회 이야기,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저보다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한참 어리고 목회 경험도 저보다 짧은데도 짧은데도 제가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사실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95년도부터 2세 목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스에서도 2세들 사역, 2세 교회를 지금 맡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이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의 짧은 간증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이기도 하지만 간증, 제 간증이 이렇게 같이 겸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조금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 잘 알아들어요? 오케이. 저도 사실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에 비추어 간증식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히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 중요하죠,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고 또 저희의 뭐라 그러죠? 저희의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가장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깊어졌고 성숙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믿음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은사 분별 테스트를 하면 믿음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은사 분별 테스트를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데 믿음이 저의 은사래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은사 분별 테스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믿음에 있어서 항상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무조건 믿음으로 해요. 된다고 믿어요. 안 될 것도 된다고 믿고 남들이 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항상 그렇게 저는 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저의 삶을 살아왔어요.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안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할머니께서도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제 할머니께서도 기도의 용사셨거든요. 제가 아마 저를 지금 보면은 여러분께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자주 아팠어요. 몸이 허약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오셔갖고 저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레위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며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치료의 주님께서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약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할머니께서 어디서 그 한약을 지어 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고. 믿음은 사실 믿음대로 따로 놀고, 우리의 행동은 또 행동대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벙어리 귀신이 들었고, 그 아들은 가끔 이제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는 그런 몹쓸 현대병명으로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셋,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렇게 셋과 함께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이었는데, 내려오시니까 이 제자들과 그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알아봤더니 이제 이 아버지가 막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달려오면서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그것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고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자 아비는 아들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저도 안수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분을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또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또 사업이 안 될 때도, 정말 인간이 바라볼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 구절을 사용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합격하길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상하게 노트가 지금 말을 안 듣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의 고백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데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이게 그 영어로 표현하면 paradoxical statement이에요. paradox, it's a paradox. 앞하고 뒤가 말이 틀려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역설적인 문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믿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못 믿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너무 잘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환경에 제가 분명히 믿기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믿는데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때문에 선교도 가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11조도 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성장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분명히 믿는데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그렇게 우리가 혼돈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항상 그렇게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저는 기도 생활을 해왔고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가보실까요? 제 가족 사진을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저에게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지금 이건 조금 예전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재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이제 둘이 안경을 썼는데 저 가운데 있는 애가 둘째고 여기가 첫째 그리고 그 여기 밑에 있는 애가 무조건 물론 막내고 그리고 저 가정에 있는 분이 제 딸이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예. 아들만 이렇게 셋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만 셋을 주셨는데 저도 남매 저 위로 누님이 계시고 저 그렇게 딱 둘이고요. 제 아내도 제 아내가 이제 큰 딸이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남매. 그리고 제 아버지 식구가 이제 그 6형제거든요. 6남매가 있는데 그 6남매가 모두 둘씩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저희가 결혼했을 때 생각했던 것이 우리도 애들을 가지면 자녀들을 갖게 되면 분명히 둘을 가질 것이고 남자와 아들과 딸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첫째가 딱하니 그냥 아들로 태어나게 됐고 첫째가 아들이니까 둘째는 당연히 딸이겠지라고 그러고 첫째는 이름을 이미 정해놨는데 크리스천이라고 정해놨어요. 저희 둘 다 그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서 크리스천이라고 그 첫째는 이름을 정해놓고 둘째는 뭐 남자랄 그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둘째 이름은 케레스. 케레스가 그 헬라어로 뭐냐면 선물,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케레스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임신을 둘째를 갖게 되고 그 성별을 알아봤는데 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의 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의사를 못 믿겠더라고요. Are you sure about that? Can you recheck? Can you make sure that he has that thing or not? 그 의사한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안 믿겨져서. 근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약간 벙찌게 된 거죠. 이름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아들 이름 또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케레스라는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져주자. 그래서 그 뒤에다가 en을 붙여갖고 케레슨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뜻을 저희가 뜻도 만들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 Son of Grace, 은혜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둘째 그렇게 낳게 됐고 둘째를 딱 낳고 나니까 저희 둘 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그만 낳자. 이제 저희 둘 다 나이가 이제 많이 차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기를 낳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셋째를 갖게 됐습니다. 셋째를 가졌는데 사실 그 셋째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둘째까지 키워놓고 겨우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제가 좀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셋째를 또 덜컥 임신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 좋게 생각해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딸을 주시려고 셋째를 갖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딸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봤는데 셋째 역시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일단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 새끼고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나는 순간 이제 그 셋째 아이가 막내가 젖을 떼고 이제 그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거죠. 이유식을 먹고 이제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심한 기침병을 앓게 돼요. 아주 심한 기침병. 그 기침병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이제 한 번 시작하면 한 3주, 4주 끊이지 않고 기침을 하는데 그 기침 소리가 그냥 그 강아지들이 내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주 하이 패치, 그냥 끽끽끽 그런 소리.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기침을 하도 심하게 하니까 어깨를 들썩들썩, 가슴을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기침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숨을 쉬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코에 막 땀방울이 맺히고 등에까지 이제 땀이 막 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저희가 밤이 돼서 재우려고 그러면 눕히면은 이제 그 숨을 쉬는 이 레스피레토리 시스템이 막혀가지고 이 아이가 눕히면은 더 기침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upright 포지션으로 안아가지고 등을 이렇게 툭툭툭툭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재우면 그래도 그나마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눈을 붙일 정도. 그러다가 또 기침을 심하게 하면 또 깨고 그런 거를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년 반 동안 그랬어요. 1년 반 동안. 저희가 왜 이 막내를 통해서 그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게 아이를 저희가 밤새도록 거의 밤새면서 안아서 이렇게 재우면서 그 기침 소리, 그 정말 이 귀청을 찢는 듯한 이 기침 소리를 저희가 들으면서 사실 귀가 찢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부모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저희가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기침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저희가 계속 한 거죠. 아마 그때처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1년 반이 지나니까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씩 낫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가 왜 그랬냐면 이 아이가 이제 심한 알러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wheat, 그 보리, 밀 그런 음식, dairy product, 그다음에 콩, 고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음식마다 얘가 받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주로 이제 피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알레르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아이는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이 기관지에서 오는 거예요. 뭘 음식을 먹으면 이 기관지가 붓고 그게 부니까 거기서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심한 알레르기, 거기서 또 에스마까지, 천식까지 이제 이 아이가 앓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쁜 소식은 뭐냐면 1년 반 정도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는데 이제 2살 반쯤 됐잖아요. 2살 반이 됐어요. 2살 반이 됐는데 얘가 하도 기침하고 그 알레르기 그 천식 그 병 때문에 저희가 아이의 그 성장하는 그거를 저희가 관심 있게 바라보질 못한 거죠. 주의 깊게 저희가 관찰을 못한 거죠. 2살 반이 됐는데 걷지를 않고 2살 반이 됐는데 아이가 말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기침은 났는데 왜 이 아이가 이럴까?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 그거겠구나. 근데 저희는 전혀 의심을 정말 조금 눈곱만큼도 안 했어요. 손톱만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렇게 힘들게 기침할 때도 저희 눈을 이렇게 아주 잘 마주치면서 저희가 이렇게 케이든 are you okay? 그러면 이렇게 싱글싱글 웃는 아이예요. 너무나 눈도 잘 맞추고 반응도 잘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설마 아니겠지 그런 의심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제 8살이 됐어요. 8살이 됐는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고 처음 저희가 이 아이가 자폐증이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믿기 싫었어요. 믿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좀 저의 그 심정의 변화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이가 자폐증이 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어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심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문제점을 그리고 제가 안고 있었던 그 고난을 나누는 것이 제가 결코 뭐 제가 너무 힘들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정말 이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서요. 그리고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이가 자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부정하는 거, denial.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의사들이 잘못하는 거다. 얘는 그냥 단지 어렸을 때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하는 그 충격 때문에 지금 조금 발육이 늦은 것뿐이지 이 아이는 late bloomer.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이 아이는 말도 트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다 남들보다 더 잘할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믿고 저는 선포를 했어요. 얘가 4살 때, 5살 때 되면 분명히 다른 아이들보다 더 총명함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믿음으로 제가 선포를 했는데 5살이 돼도 말을 못해요. 6살이 돼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부정함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죄책감. 제가 한동안 또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죄책감은 왜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째를 임신했다고 그랬을 때 제가 기쁘게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감사하지 않고 내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가. 아니면 셋째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아이하고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못 심어주고 그리고 내가 내 할 일만 너무 챙겨서 이 아이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죄책감. 혹시 아니면 내가 옛날에 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신 걸까. 저는 신학자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죄책감에 한번 빠져드니까 빠져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죄책감에 씨름하느라고. 그러다가 이 죄책감에서 이제 겨우 빠져나오려고 할 때 어떤 또 감정이 들었냐면 이제는 제가 분노가 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님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왔고 제가 정말 뭐
나쁜 짓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그래도 덜 했고,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저는 봉사했고, 지금도 하나님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가 섬기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아들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차라리 저한테 하세요. 왜 이 아이에게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 또 그 시기가 지나니까 좌절감과 부끄러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로 알려졌는데, 믿음이 은사라는데, 그래도 예전에 정말 그 아픈 분들 기도해주면 낫는다고 그러면서 집회도 다니고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기적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리고 달라스 지역에, 그리고 전 미주 지역에 EM 교회 중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이런 교회 목사가 지금 아이가 자폐증으로 앓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건가? 그래도 저는 2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루, 아까 보여드린 그 다음 구절이 저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믿나이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 말씀이 제 그 가슴을, 정말 그 큰 파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팍 철썩 덮듯이 이 구절이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바로 내 고백이구나. 내가 분명히 믿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지금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구나. 바로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저와 비슷한 상황, 아니면 그 전에 제가 그런 상황을 겪지 못했을 때는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기도하면 되죠. 그거는요, 믿음이 좀 부족하셔서 그래요. 더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해결되지 않는, 특히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더라고요. 제가 믿어서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저의 믿음의 그 기쁨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신앙이 있고 나에게 절실함도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제 아들을 통해서. 그런 뜻에서 이 아비의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사단은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믿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 바탕이 정말 기본이 다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절실하게 예수님을 대하지만 예수님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으셨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자책해서 주님의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의 분명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변하지도 않고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그걸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그거를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우리에게 훔쳐갈 수가 없어요. 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건,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누구도 우리에게 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떨지라도, 내가 지금 의심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내가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없게 하는 것,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자꾸 바뀌는 우리의 환경으로 찾아오는 임시적인 상황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텍사스 날씨가 무척 덥죠? 여기 왜 텍사스에 근데 왜 사세요? 날씨 때문에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내에서 물론 AC 틀어놓고 그렇게 시원하게 할 수는 있지만 바깥에 그런 정말 정말 내려찌는 그런 햇볕은 우리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오면은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달라스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해가 비치고 때로는 풍랑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그 스톰도 오고 때로는 지진도 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더우면 땀을 흘리고 덥고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우면 우리가 둘둘 감아 싸고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그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그 효과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히로들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히로들. 이 히로들은 그분들이 그 이 땅에 살면서 본인들이 생각했고 추구했던 것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목이 날아간 사람들도 있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왜? 믿음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바랬던 것은 지금 내 상황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있는 지금 이 위치가 더욱더 사람들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장래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에 내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지금 이 삶 안에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들 그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지금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절대로 변치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루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 때문에 흔들렸어요. 잠시. 여기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사단이. 자꾸 제 상황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아니고. 왜? 왜냐하면 내가 더 견고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견고히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가 안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제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지금 저는 기도할 때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지만 제가 말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로 계획한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참석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 안아서 막 이렇게 돌려주는 거, 삥삥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첫 애는 제가 그렇게 한번 팔 잡고 돌리다가 한번 팔이 빠져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들어서 돌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애들이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막 울면서 stop that, stop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Dad, please spin me around 그래. 왜? 이제 본인들이 재밌다라는 걸 느꼈어요. 재밌다라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아빠가 아무리 나를 세게 돌려도 아빠는 견고하구나. 아빠는 힘이 세구나. 아빠는 나를 놓지 않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불안감과 공포에서 돌던 아이들이 이제는 깔깔깔깔 웃으면서 돈다는 거예요. 이제 제 큰아이는 14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 돌려야 되겠죠. 더 돌리다간 제가 허리가 나갈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세게 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견고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실 제 아이를 제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제 아이를 막내 아이를 가서 이제 잘 자고 있나 가서 이제 보면 제가 침대 옆에 앉아서 이제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주님의 아이입니다. 저에게 지금 임시로 맡기셨지만 주님께서 더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인 거지. 제가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관점이. 아직도 이 아이를 보면 좀 힘들어요. 왜? 사실 지금 현재보다 장래가 걱정이 돼서. 장래가. 아이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는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애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풀 센텐스로. 풀 센텐스라고 그래봤자 그냥 이게 아주 짧은 프레이즈인데 뭐냐면 go away 그 말을 해요. go away, go away, go away. 처음엔 너무 기뻤어요. 얘가 말을 하네.
그것도 두 단어를 합쳐서 하네. 근데 go away 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어디서 배웠지? 교회 가면 친구들이 이제 얘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얘는 그 자폐인데도 같이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람들을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 친구들이 go away 케이든 그러는 거예요. go away, go away. 그 처음에는 막 좋아라, 얘가 말을 한다고 좋아라 하다가 갑자기 막 제 아내랑 둘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참. 교회에서도 얘가 못 어울리는구나.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평생 이 아이를 이렇게 옆에 두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목회라는 것이 사실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회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저희가 사실 여기 믿지 못하는 곳에 서 있어요. 장래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여기서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보였는데, 믿지 못하는 것만, 이제는 이 믿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이 아이가 남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고통과,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아이는 사실 불쌍한 아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go away 해도 본인은 몰라요, 사실. 그게 rejection인 것도 모르고 그냥 얘는 그래도 좋아해요. 자기가 말을 못해도 행복해요. 얘는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혹시,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저는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입이 터져서, 말이 터져서 이제 저와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정말 간증이 나오고,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올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정말 심각한 대화, 스포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온 것도 이야기하고, 학교 생활도 이야기하고,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천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대화할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믿는 것이 있지만 자꾸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너무 연약한 자구나, 포기해야지, 그만해야지, 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 이 짧은 고백이었어요.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저희 믿지 못하는 것을 도우소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